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나라에서 있었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골로새 1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전에 세상적인 것이 모두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다 욕망적이고 모두가 이기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복음 말씀을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특별하게 무엇이 다르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3차원의 세계 속에서만 갇혀 살고 있어요. 근데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의 세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생각이 있죠. 여러분 마음이 있죠. 여러분 감정이 있죠. 지금 이것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사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이렇게 육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의 세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 땅에 영의 세계로 옮겨졌고, 근데 이 영의 세계로 옮겨져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온전한 영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의 역사를 다니 주님. 그래서 이 땅에도 죽은 후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보내줬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표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거죠. 지금 코로나인가 뭐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이게 은혜 받으러도 안 오는 모양이야. 답답한 양반들. 아니 지금 그것을 지금 그 리원 양인가 그 사람이 유언누를 오다니 이 하나님의 이게 진노라는 것을 그걸 발표해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지금 그걸 유언을 그걸 올려줬어요. 여러분, 이 작은 하나가,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든다면, 하늘에서 3분의 1을 날리는 바이러스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마지막 때 반드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육의 눈, 종교의 영, 세상적인 그 신앙 안에, 신학 교리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이 하나님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가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영육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강사들마다 물론 주제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 안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가 들어가고 열쇠를 받는 기준인 것처럼 얘기를 되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이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첫째,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은사자가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의 세계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왜 열릴까요?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육의 죄성을 죽임에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되죠? 그분과 일체가 되고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이 온전하게 우리가 죄에서 회개가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것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방언도 하더라, 치유하고 예언도 한다 하더라, 그런데 인격은 개떡이더라.
근데 인격이 개떡인 사람만 있나 진떡인 사람도 있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의 세계의 여정을. 영의 어린아이가 사람은 사람이죠. 걔가 개입니까? 근데 그냥 개마도 못 개한테 다 뺏기더라고 보니까 언니가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뭐 먹고 좋은 거 주면 개가 와서 후딱 주워 먹어. 막 뺏어 먹어. 근데 걔가 크면 뭐죠? 크면 나중에 그 개를 다스리게 되죠. 우리도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절침이 영의 세계를 들어갔다고 해서 인격이 완성돼. 인격 완성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0 성령의 열매예요. 완전히 성숙될 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방언을 하면서도 인격이 온전치 못할 수가 있다 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해서 더 개판이요. 근데 많이 그게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그래서 이 회개가 돼야. 회개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절치미는 그 뭐랄까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고 그러고 잘했을 때마다 뭐죠? 업그레이드 하나님 나라는요 공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골 가진 사람이 있고 1골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골 가진 사람이 잘하고 1골 가진 사람이 못하면 1골을 뺏어서 10골에다 갖다 주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떠나서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으면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만남이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걔들은 기도 중독에 걸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딴 건 안 하려고야, 기도만 하려고야. 근데 이게 뭐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만을 이렇게 붙잡다 보면 이 잘못하면 왜곡이 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도는 어디까지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 보냐면 로켓가 올라가려면 대기권을 뚫을 때까지는 그 인위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기권을 뚫고 나서는 인위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바라봄의 기도를 해도 된다 이거죠. 춤을 추며 찬양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단계를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앉아서 그냥 나는 뭐 그냥 기도는 한다고 하고서 앉아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 왜냐하면 나가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한 봉사하기도 하고 나가서 헌신하기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주님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나가서 그래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 기도의 양만큼 올라간 사람이 많더라 않다 이거죠.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어디 가서 안수를 쭉 하는데 딸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이렇게 딱 올리면 느껴져요. 이게 이걸 딸 때가 됐나 안 됐나 뭔 얘기인지는 모르면 이게 느껴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도 불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뭐냐면 최우선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따지면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근데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뚫린 상태, 완전히 어느 정도 뚫린 상태에서 나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가서 말씀대로 행함대로 삶을 살고 사역도 하고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 이거죠.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의 세계가 열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터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적용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리 미라리 되면 하나리 미라리는 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들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게 그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성전이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이거죠. 아무리 그가 목사라고 아무리 교회에서 지금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버린 행위다 이거죠. 거기에 어떻게 영의 세계로 천국 열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말씀을 깨달은 자,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내가 말씀을 깨달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장 26절에도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고. 깨달아야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딴 건 다 필요가 없고 깨닫는 것만이 최고인처럼 이거 막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보면 몇 사람이. 이게 너 왜 이걸 못 깨닫느냐 이거야. 깨닫는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만 가리키. 그러면 뭐냐면 이 말씀이 딴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영의 양식으로 필요해요. 하고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이 전적이고 나머지 회개나 기도나 말씀의 순종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들이 가면 막 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고 하죠? 성경은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선생이 필요가 없이 이분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판자로 우리 지금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부모처럼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령은 별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그냥 저기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아니에요.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삼위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리 역할을 하는 코이노니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운행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데 어느 때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때 계속 생각할 때 깨닫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안 하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어디 가서 사면 이게 저기 여기 로또를 지금 내가 살까 하고 얼마 뭐라고 써야 저기야 이런 거나 계속 생각하면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겠느냐 이거야. 마귀가 깨닫게 하겠지. 근데 성령님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며 노력할 때 그분은 반드시 영이 안 열려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그 도움을 저는 준다고 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딴 건 필요가 없고 또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 또한 얼마나 중요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영의 세계에 그 모든 그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저는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고 이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내가 약해. 근데 축사하는 능력은 받았어. 그러면 어둠은 이 악한 원수는 드러날지어다 하고서니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하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우리 집으로 쏙 들어오면 어떡하나. 나한테 쏙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이게 막 믿음이 막 저기가 되면 완전히 마귀는 뭐죠? 의심을 주고 생각으로 다니면 다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발짝도 못 하죠. 이렇게 하자 내 새끼한테 들어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 마귀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줘요. 사실은 의심도 주고 막 그러한 그래가지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장중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악한 원수는 떠날지어다 하면서 담대하고 막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죠?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오리라고 하고 뭐가 전제 조건이 붙는 거야.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무슨 사역을 할 때 내가 그것이 될 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을 해보면 알죠. 옆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눈꺼풀을 내가 하나 더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이 될 건가 지금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의 세계는 체험을 시켜요. 체험을. 그래도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되죠? 당연히 일어날 걸로 느껴져요. 당연히 일어날 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주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믿음 안에 또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되면 막 갑자기 담대해지고 갑자기 확신이 쓰고 이때는 믿음이 막 성령님이 막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은 항상 지금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올 것 같은 믿고 의심이 되면 이거 골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이 옆에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코로나로 쓰러져도 나는 지켜줄 거다. 이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알아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황당하고 바보스럽고 병신 이상한 짓 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뭐죠?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우리는 체험을 하고 만나고 역사가 나타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졌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무리가 그 좁은 길을 택하게 됐다 이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선물로 주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제자들을 내보냈다고 해서 줬다는 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뭐라 하냐면 9가지 은사를 성령에 나타나시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줬다는 거야.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어떻게 줘? 아무한테 달라면 다 줘? 아니죠. 이쁜 짓 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나 앙모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라고 하느냐, 그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영의 세계의 지체의 권능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저기를 자기가 못 가지만 막 이것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편하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저기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한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지금 하나님은 영이셔요. 지금 이 시간에 영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영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만이 이분과 연결이 되게 돼 있다 이거. 근데 영적이로다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아무리 보고 느끼려 해도 이것은 황당한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뭐랍니까?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만. 사울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라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파였고 그러고 가말리엘 학파의 우수한 그 저기에서 제사장감이 되는 아주 우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육신의 신앙으로 봤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알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육의 신앙은 한없이 일을 저지른다.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비늘이 벗겨졌다고 해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영의 세계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열어주었을 때 또 여는 거고, 선물로 주었을 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분이 영의 세계를 열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게 아니라 만물의 쓰레기처럼 마귀의 괴수처럼 자기가 살았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이없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울도 그렇고 니고데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가장 기독교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하나님을 대단히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전혀 영의 세계를 몰랐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몰라요. 어저께는 제가 대전에 있는데 어느 한 부여 지방에 여기서 영성학교를 하고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을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더러 지방으로 다니 이사를 자기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에 가보니까 작은 그 지방에서는 가장 큰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몇 명이 있는데 전부 다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이 성경만 봐도 열리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아닌 거야. 지금 하나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분이 또 거기를 가서 여기서 배웠던 걸 갖다 적용해 보니까 전혀 엉망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제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서니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영성학교에서 다들 떠난 것 같지만 세계 나라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서 참 영의 사람을 배출해서 내는 게 꼭 여기만 있어서 저기 아니라 가서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그런 그 긍지를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어졌다는 거예요. 애우고 이걸 영어로 쓰고 헬라어로 써도 논문을 만들어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요. 근데 이 깨달은 자는 30배, 60배, 100배 삶의 영육간에 변화가 나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한 것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묻는다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어제 한 분이 대구에서도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몸에서 어둠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종입니다 이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증언을 한다 이거야. 성령께서 제가 기도할 때 손도 안 대고 기도할 때 그에 있는 어둠이 그가 막 저기 한 것이 막 풀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부 다가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사역을 성령 하나님 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다고 하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뭐랍니까?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600년 전에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도 아니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가 증언보다도 더 큰 확실한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자들 이들을 고치는 것이 주님이 지금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수없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고 뭘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뭐야? 말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됐다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려지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기 대구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더러 이제 매달 강사로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 문자에다 그러냐면 목사님 와서 생기의 바람을 계속 불어주세요. 이렇게 와서 제가 생기의 바람은 불을지어다 불 하며 막 했더니 사람들이 막 그 몇 명이 막 그 교회에서 사모님까지 뚫려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온 거야 막 이게. 근데 제가 막 불을지어다 생기야 불어와라 했는데 한 것도 안 불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없지.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지. 근데 너무나 이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보배로운 질것이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인가 코르틴가가 뭐가 와도 죽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의 법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 같지 않고 병균 오히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경제적인 요건이 막 뒤집어져서 만약에 저기 안 나오면 다 망해야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부끄러움을 가리고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게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무슨 자? 죽었다 뭐야? 모든 게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라도 이 경제적인 거고 건강적인 거고 아니면 이 지금 내가 삶에 지금 엉킨 거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리신다 이거야. 여러분이 지금 한없이 낙심이 되는 게 있어요. 불안한 게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막 한없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억압되고 포로되고 거꾸로 되고 박해를 당한다면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을 수없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죠? 절대 지금 이것이 설령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왔고 이해가 안 되는 슬픔이 왔어도 여기에 연연을 하더라 하네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지금 한없는 고통과 한없는 지금 불안과 한없는 지금 문제가 지금 이것이 나에게 내가 도저히 이겨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오늘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아니면 더 큰 축복을 주게 한 통로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한 건 이 문제를 준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 그 문제가 나를 억누르들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의 모든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우리 각자를 쓰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을 만난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이거야.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교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예요.
또한 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잘못된 지금 생명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생명을 다 잃어가는 시대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보세요. 다음 주에 영성학교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보세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제가 감격을 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 안 감격이 돼? 인간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디에 이렇게 영성학교 같은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설교도 이렇게 규모 있게 이 영의 세계를 저기 하는 걸 조목조목 내가 딴 데는 한 가지밖에 한 가지 갖고서 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균형이 있게.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가 전체적인 저기에서 우리가 나 하나만 저기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봐요.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정말 영의 세계를 아는가? 거의 90% 이상이 영의 세계를 잘 몰라. 조금 안다고 해도 정립이 안 됐어요. 정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는 걸 갖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지금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종교의 영에 갇힌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영의 세계를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것을 깨닫게 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업을,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참 막 요새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 별이 되어서 막 갔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성경은 그런 별은 없대야. 내가 물어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별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 많은 사람을 구한 자, 이자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만약에 내가 복음을,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화가 있대야 전도 안 하면. 이제 전도를 해야죠. 하고 많은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 막 KTX 타고 막 돌아다니고 뭐 관광 댕기는 줄 알았어요? 전도하러 댕기는구나. 근데 어째 여러분들은 제 반은 하야잖아. 나 전도하러 다니는 거라니까요. 내일도 지금 포항으로 또 날려가요. 또 아침 저기 하고 그래서 거기 뭐 이 태극기 팀이 있대야. 그래가지고 거기 저기 저녁 7시에 그냥 그분들하고 우리 저기 하는 영성팀하고 합쳐서 제가 집회하기로 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라니까. 내가 간이 바람 쐬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그냥 일찍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복음을 내가 이 일 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 로얄 젤리만 먹는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로얄 젤리만 먹는 거야. 지금 이걸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수없이 많다니까. 나가서 한번 대화를 나눠봐요. 이번에도 대구 따라간 분들이, 사역자들이 깜짝 놀래더라고. 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런 꼴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일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곁들여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신다고, 영원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럴수록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여 3차